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 했던 과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타국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그의 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과부로서는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도리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시돈의 아세라는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바친 자, 권력이 있고 유명한 그런 자들에게는 잘 대해줄는지는 몰라도 자기와 같은 과부들에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이 있어서 과부에게 눈길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던 자들의 삶이 그러한 모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신이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라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과부의 집에 비극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죽고만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비통 속에 이 과부가 엘리야를 붙들고 했던 고백이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혹은 정말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는 식의 어떤 명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의아함과 의문은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집에 신세를 지고 있던 엘리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죽은 아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엘리야로서는
어미의 비통한 심정과도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죄란 무엇일까 하는 그 본질에 대해 번뜩이도 지나가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가 어떤 도덕적인 결함, 다하지 못한 의무, 어떤 찔리는 양심, 이런 것들을 죄와 연결지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아들이 죽었을까, 이런 식의 연결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식의 도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에 넣어둔 생선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요. 그럴 때 온 집안에 이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 못난 냉장고야, 왜 생선을 썩게 하느냐 소리 질러봐야 사실 원인이 빗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식의 최고 성능의 냉장고를 가져다 놓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 넣어둔 생선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최고의 도덕과 양심적인 기준과 선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끌어와도 거기에는 사망의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냉장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죄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현실이 곧 죄의 결과임이 분명해집니다. 원래 이 과부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먹고 아들과 죽기로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따져나갈 출구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고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와 병에 들어 죽은 아들을 보며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이 없는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와 결말과 운명이 분명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시절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 했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 병에 걸려 죽었던 아들도 살려내십니다. 아세라가 판을 치는 진영인 시돈 땅 한 복판에서 아들도 자신도 살릴 수가 없고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우상의 무기력함과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득실한 그 땅 한복판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없음이 죽음이요 죄라면 하나님 있음이 생명이요 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의 부족함과 한계와 연약함, 나의 어떠함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 자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실수와 못남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빚어가신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루를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안에는 탈탈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지만 이러한 우리의 어떠함 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진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하루의 일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루입니까?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가득한 그 소망을 가슴 가득 품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